지극하게 조금 전에 기삼보했고 또 할 거 다 청법과도 했고 좋은 말을 다 해버렸네 벌써. 그죠? 기삼보하면 뭐 부처님 가르침 다 끝나는 거죠. 그 성가대학교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준비해 뵈러 왔다 가는데 질문하시기 전에 노보살님 뭐 참 아무것도 모르고 밥만 먹어요. 이 도량에 이렇게 좋은 도량에 쭉 사시는 것만도 복이죠. 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우 스님이 발성사에서 또 오랫동안 수행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마음도 이름 본명도 선우와 같이 착하게 잘 사시고 몸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서 몸이 안 좋고 이래가 그러고 걱정하던 차에 이 도량에 기도하러 가신다고 해서 제가 잠시 석탄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인터넷 뒤져서 봤어요. 보니까 훌륭하신 스님 계시더라고. 노장님 오랫동안 또 특히 연불 수행을 또 오랫동안 하시고 그전에 또 참선도 하시고 그래서 기분 다 갖추시고 법문하는 내용을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잠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가장 수행자답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참선도 중요하지만은 참선과 겸해서 연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노스님이 해주셔서 도량 참 좋고 우리 스님 선우 스님이 잘 갔구나.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사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저는 법문을 할 생각을 온 게 아니고 실제로 노스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만 좋아하고 선만 자꾸 찬탄하지 연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세 중생들은 또 수행자들은 반드시 참선을 하더라도 연불과 겸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강조하시고 그런 도량을 이렇게 가꿔 놓고 사시는 거 보니까 제가 와서 법문한다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다행히 우리 성가대학교에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한다 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누가 질문하실 거예요? 좋아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질문을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오늘 만나 뵙고 이 질문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고 초신자이고 하다 보니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또 좋고 나쁨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또 법까지 없다고 하니 제가 조금 혼돈스러운데요. 제가 이럴 때는 정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정견을 가져야 될지 하나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 좀 이따가 법문하고 나면 해주세요. 부처님 가르치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셨다 그러죠. 45년, 49년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부처님은 중생을 생로병사 우유원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자유로운 행복을 얻고 해탈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처방을 하셨거든요. 방편을 쓰셨어요. 방편을 쓰셨는데 첫 판부터 한자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팔이 곪은 사람을 의사가 보니까 한쪽 발을 잘라내야 될 입장인데 당장에 칼을 들이대고 한쪽 발을 잘라야 몸 전체가 독이 앞에서 살 수 있는데 팔을 당장에 잘라가면 아무도 자기 팔을 내놓고 자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49년
혼이해서 의식을 끌어올렸죠.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이 진실은 아니지만은 환자를 낫게 해주고 해탈해주기 위해서 썼던 가장 요긴한 약이거든요. 근데 약을 진짜라고 자기한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 될 수 있죠. 왜냐면은 팔이 성한 사람도 팔을 잘라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 따라 대기설법, 근기 따라 방편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내 근기에 잘 맞게 그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편 근기 따라서 설법한 내용이 뭐냐면은 범부들한테 설한 것이 있고, 다음에 이성, 성문영가,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일불성, 대성,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쭉 끌어올려서 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히니까 그때서 부처님이 방편을 다 버리고 네 팔 자를 필요 없다. 네 몸은 그것이 아니다. 4대 온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 네 몸이 아니고 그 몸뚱아리는 네 근기 따라서 네가 착각으로 있는 것이지 네 근기가 높으면 몸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 다 폐지를 시켰거든요. 방편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지. 아까 이제 말씀 질문에 개를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쪽에서는 개 필요 없다.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뭐 있노. 성품 자리는 선도 없고 악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방편이에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부처님이 일단은 저 사람들을 고통에서 일단은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악을 짓지 마라.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속죄법이거든요. 세간법. 세간의 진리예요. 세간에 사는 사람은 악하게 살면 고통받고 괴로움에 빠지니까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일단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끌어올렸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4대 오온의 몸뚱아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자기라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벗어날 줄 모르니까 부처님이 공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공돌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빠지느냐 하면은 공 속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뭐 내가 무슨 짓에서 무슨 소용이 있노? 걔가 무슨 필요? 이런 이제 잘못된 소견을 갖고 또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실제로는 부처님이 공성에 대한 도리를 설명할 때는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존재가 현재 갖고 있는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여기니까 그것은 의식 수준에 따라서 자기 몸일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몸이 아니니까 벗어나라고 공성을 설했는데 집착을 또 하는 거예요. 공성에 대한 집착을. 공성에 대한 집착을 하고 이제 엉뚱한 데로 가고 삿된 소견. 당연히 소견이 삿된 소견을 내서 고마 무해자지하고 걸림없고 개각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다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일불성도리 법화경이나 이래 대성경전을 설하셨죠. 그 대성경전 설하기 전에 공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려고 아주 오랫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설하는 법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개 지키기 어렵고 애착 집착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공성을 좋지 못한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식을 바로 해야지 부처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죠. 막 공성이 최고고 막 구경공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중생세계가 필요 없는 거죠. 깨달음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계속 나아가셔야 되고 반드시 처음에 착하게 사는 것은 세간의 진리니까 끝까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개를 지키는 것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러니까 끝까지 진리 다오니까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공성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공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대성의 보살도의 삶을 살면서 진리답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만날 수온전이 막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자기 편한 대로 잘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또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조금 친절하지 못하게 이제 뭐 술을 마신다고 할지 아니면 언행이 거친 스님들을 대할 때 저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영원한 자유 행복을 누리고 싶고 생로병사 우견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 건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착, 액착을 안 놓고 자기 원대로 하면은 결국은 악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막아주려고 부처님이 이렇게 쭉 설했죠.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바로 가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나 고기나 이런 것은
그게 첫판부터 좋아서 먹은 건 아니거든요. 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습관, 잘못된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 습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중독성.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것도 반드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잘못된 악습 때문에 악도에 가는 그 가보를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밭에다가 이제 농사 지은 사람 알지요. 밭에다가 이 씨앗을 딱 뿌리면 때 적절하게 씨앗을 뿌리면은 반드시 이제 봄에 비가 오고 온도가 적당하면 싹이 딱 자라죠. 싹이 자라요. 반드시 씨앗은 싹이 트는데 사는데 씨앗이 안 자랄 때는 어떻게 안 자라요? 비가 안 왔거나 그죠? 날씨가 안 좋았거나 이러면 싹이 안 나요. 지금 이게 자기 깨달은 공부에 대입을 딱 시켜야 돼요. 2년 가보 그러잖아요. 2년 가보. 우리는 제8 아리아식 식종자, 8 종자식이라 그래요. 싹다다 종자의 인을 씨앗을 다 머금고 있어요. 그것은 업의 씨앗, 업의 인자 그러죠. 수생을 거쳐오면서 DNA에 우리 수많은 종자의 씨앗이 지금 품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것이 때가 되면 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업과 발현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씨앗은 때가 되면 어떤 씨앗이라도 심어놓으면 발현해요. 농사 지으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속에 수반생을 살아오면서 DNA에 입력된 인자는 반드시 그 업보라 그러잖아. 업의 업종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발현해서 아무도 못 비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와 똑 마찬가지예요. 씨앗 심으면 물만 온도만 적당하고 비만 오면 싹이 나듯이 우리의 업보 인자도 언젠가는 이번 생하면 다음 생에라도 3세 인가설을 그러잖아. 다음 생에라도 연을 만나면 반드시 업보 값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습관적인 악습이거든요. 습관적인 악습이 연을 만나게 하는 원인이에요. 앞에 걸로 잡아가지고 내가 뒤에 걸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연. 그죠? 그러니까 인은 다 심어져 있어요. 다.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인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 인이 발현해서 가보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어야죠. 안 지어는 게 아니라 지어놨기 때문에 이 업은 다 있어요. 인가가 다 업종자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거 다음 생에 못 받을 때 이 업종자가 끝도 없이 발현을 해요. 근데 발현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현을 안 하게 하려면 씨앗에 물을 안 줘야 돼요. 온도를 안 맞춰줘야 돼요. 씨앗은 심어지면 언제든지 싹이 나거든요. 농사. 심어서 풀 뽑고 나면 또 나고 하잖아.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온도와 물의 습기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발현을 한 거거든요. 우리 업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4대 5원이라고 말하는 게 싹 업의 종자 씨앗이에요, 이게. 흙 속에 보면 싹 다다 씨앗이 없는데도 풀 뽑고 나면 또 나고 하잖아. 그거 다 업종자거든. 우리 몸도 마찬가지, 몸과 마음에. 그래서 그 언젠가는 발현하는데 발현 안 하게 하려고 하면은 연을 안 만들어주면 발현 안 해요. 인은 심어졌어도 다 가보를 갖고 있는 업의 종자를 갖고 있는데도 인을 심지 연을 안 맺어주면은 연 그러잖아. 연줄이 맞다 그러고 또 결혼도 연때가 맞아 결혼한다 그러고 그러잖아. 연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연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악습을 반드시 짓지 말아야 돼요. 악습. 조금 전에 고기, 술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악습이에요. 악습. 이 악습 때문에 끝도 없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습은 반드시 끊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 연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연. 부처님 연을 심으면 부처님 씨앗이 나지. 그래서 부처님 종자가 부처님 되는 거죠. 불자가 된다는 것은 개를 지켜야 불자가 된다 그러죠. 불자. 그래서 부처님 연을 심으면은 부처님이 되는데 악습 종자의 연을 끊임없이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래 무일물이고 아무것도 없고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습 종자는 자기 몸에 끝도 심으면은 마음은 내가 공이라고 이해했고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이 사도행을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종자는 불자라듯이 끝도 없이 업보를 받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참으로 수행자는 참으로 이 습관적이나 악습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아식 악종자도 있고 선의 종자도 있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도 있고 악의 종자도 있고. 그래서 악종자는 끊고 없애고 선의 종자는 이어서 부처님 되도록.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 보리심을 바라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책임을 보고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하고 문수보살의 지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악습종자는 반드시 끊어야지만이 다음 생에 연이 안 되기 때문에 악도를 안 가는데 악습종자를 끊지 않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별일 없다 하면은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지옥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악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악도를 면할 게 없다. 삼악도를 면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모든 중생이 진리를 안다고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고 손 치더라도 반드시 석간을 못 고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들어놓은 섭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극락세계는 선상을 갈 수 있겠느냐. 택도 없다. 암만 연부를 마해도 악습종자를 안 거치면 풀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갈 사람들은 먼저 부처님이 법문에 다 해놨죠.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다음에 선의 종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말 해요. 무조건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아미타불 10번 한다고 극락세계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 바탕에서 대승불교가 꽃이 피거든요. 대승불교는 대신심. 대신심 같으면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걔는 지키게 돼 있고 악습종자는 없어요. 그죠? 그 바탕에서 대승불교 꽃이 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반드시 그러면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옳지 못한 습관을 이번 생에 끊어야 된다. 그리고 부처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기, 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번 생에 들어놓은 습도 못 끊는데 수만 생 들어놓은 DNA에 붙어있는 습관을 어떻게 끊겠어요? 그래서 3세 6축 그러잖아. 3세 업상, 전상, 현상 이러잖아요. 그거는 못 끊어요. 대승 보살 칠지나 이상 넘어가야 겨우 보고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얕은 소용 가지고. 이해 가시죠? 네네. 그리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해보세요. 좋아요. 네. 해보세요. 제가 윗바사나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윗바사나. 윗바사나를 공부해서 이제 한 3년 진척이 없다가 네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부터 진척이 있어서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네, 좋아요. 예, 그래서 알아차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한 가지 제가 너무 이제 힘들게 느껴지는 게 저에게 분별심이 네. 때때마다 분별심이 있어서 자꾸만 옳다 그르다 네. 좋다 나쁘다를 가리는 분별심이 네. 생겨서 네. 그 때문에 조금 힘이 드는데 어떻게 했어요? 왜 분별심이 왜 힘이 드나요?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분별 안 하면 못 살아요. 이 사바세계 분별 안 하면 그만 못 살아요. 못 살죠. 대중 속에 살 수가 없잖아.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맛있다, 안 맛있다, 따시다, 춥다, 이거 분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진리도 진리답게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분별심 내지 마라 이 말은 성가에서 늘 하는 말이고 큰 스님들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분별심 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진리는 반드시 세속적인 진리와 다음에 진재, 예, 출가 근원적인 진짜 진리와 본성품의 진리와 진재 속재 그러잖아요. 속재 진재 그 다음에 중도재 진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별심 내지 말라고 말할 때 진리는 진재예요. 가장 근원적인 성품을 놓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재이라면은 반드시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쁘고 선하고 좋고 이런 분별심을 분명히 해야 그건 세속적인 법이거든요. 세속에 착한 일을 해야 법에 이촉을 안 받고 잘 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리는 선도 필요 없고 악도 필요 없고 분별심도 필요 없어 하고 나쁜 짓 하면 당연히 잡히가 세속적 진리를 놓치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진리하면은 진재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별심 안 내면 진재인데 그거만 있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속가에 밥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하잖아. 속가에 살면서 속죄도 분명히 알아야 돼. 법을 안 지키면은 세속에 살면서 나라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잖아. 그럼 못 살잖아요. 세속적인 진리거든요. 세속적인 진리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줄 알고 그러면 바르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도 닦는 수행자가 윤리 도덕관이 없으면 도 닦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진재, 속재, 중도재를 이제 보통 말하는 그 세 가지를 전체 다 아우러서 거기에서 융합하고 원융하고 원만하게 통해서 걸림이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바로 가는 것이지 한쪽에 치우치면 중도재에 치우치도 안 되고 진재에만 치우치도 안 되고 속재만 치우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부를 정확하게 바르게 하셔야 말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예. 예. 또 뭐, 또 말씀이십니다. 예? 옳은 말씀이시다. 옳은 말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예. 이제 연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가는 정도는 연부를 할 때 그 대자대비하신 마음을 생각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제가 말하는 걸 소리를 듣고 연부를 할까요? 좀 엇갈려요. 아니면 어떠한 대상을
기도를 한 사람 정해놓고 자꾸 떠올리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주목하는. 네, 이제 연불을 특히 연불 수행은 뭐 연불을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부처님을 오직 생각하고 염한다. 이리 생각하면 연불이라 말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만 염하고 일념으로 일심으로 부처님만 생각한다. 부처님만 존경하고 부처님만 앙무한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그죠? 연불이라는 말이. 근데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거기 따라 연불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부처님은 신통강통하기 때문에 내가 지극하게 연불하면 부처님을 염하면 부처님 나를 도와줄 거야. 가피를 주실 거야.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성불. 나의 성품은 본래 아무 문제 없고 걸림없고 생로병사 우병 벗어나서 본래 불생물과 불구부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니까 거기 자성불에다가 연불을 하면은 어떻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오로지 원망구족하고 걸림없고 아무 문제 없는 것만 끝도 없이 일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도 각자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분을 어떤 인식으로 삼느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연불이 거기 따라 연불이 달라지죠. 그리고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불이라는 것은 목탁 한 번 안 쳐도 되는 경우도 있고 수십만 번을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해도 대성의 보살도 대성의 의식이 높은 쪽 올라갈 수 없는 연불도 있고 그죠? 그 수준 따라. 그래서 연불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이 무엇인지, 예, 깨달음이 무엇인지, 과연 부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연불을 하시면 효과가 크죠. 부처님에 대한 인식이 자리가 정확하게 잡히면은 잡힐수록 나의 연불이 결합이 잘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물을 볼 것도 없는 거죠. 마음속으로 입으로 꼼짝 안 해도 그만 연불이 되는 거고, 예, 목탁을 안 치도 연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부처님에 대한 인지가 똑바르냐.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 형상을 가진 부처님, 화신 부처님, 대표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보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 무량강, 영원한 수명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를 말하는 거죠. 보신 부처님. 다음에 법신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잖아요. 강명불, 청정한 것. 이 우주 밖에서 가장 강명이 빛을 발하고 다음에 무구청정하고 때없이 맑고 청정한 우리 의식. 이런 것 세 가지 법신, 보신, 화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의 연불은 자유자재죠. 화신 부처님께 연불하는 것도 있고 보신 부처님께 연불하면 무량수 무량강 남아미타불을 하면 되죠. 남아미타불을 염할 때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불이 어떻게 해서 계셨는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또 48대원은 어떻게 해서 원을 세워가지고 극락세계가 건립됐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보처가 간음세지인데 그러면 간음세지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가 됐는가, 이런 것까지도 자 마음속에 올바르게 바르게 인이 심어지고 이해심이 생기고 해오가 있다면은 연불할 때마다 허점 없이 허물 없이 할 수가 있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연불이 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근원적인 연불. 그래서 이제 범부의 연불이 있고, 다음에 성문 영각의 연불이 있고, 이성. 예, 다음에 대성 보살의 연불이 있고, 일불성의 연불이 있고, 깨달은 자의 연불이 있고, 그렇죠. 그 내가 어느 체에서 연불하는가 잘 살펴보고 가장 높고 가장 수성하고 가장 위대한 연불을 하세요. 그죠? 네. 그럼 뭐 해결 다 나는 거지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우리 보살님 어떻게 하세요, 연불을? 남아미 타고 나옵니다. 남아미 타고 여러 가지 근기 따라서 연불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제 부처님이 일불성에 가서는 그런 말씀 하세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르기는 몰라도 위대한 부처님이 계시고 거룩한 부처님이 계셔서 나는 부처님을 앙모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남아미타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연불을 하면은 그런 그 간절하고 그런 믿음이 강한 그런 마음 가지고 연불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성불한다. 또 이미 성불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공간의 개념의 입장에서 보면 먼 훗날 성불한다 이러지만은 우리 마음에 간절한 인이 심어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성불과 같은 그런 초발심 했을 때 변성 증가, 바로 부처님의 지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연불이 효과가 많고 다르고 그러죠. 또 질문하세요. 네. 있음. 제가 이제 스님으로서 출가해서 네네. 가족들한테 변화도 있는데요. 네. 좀 더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변화가 제도가 될까요? 예, 이제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가족들을 제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속가의 인연은 속가에는 거의 다 좋은 인연이고 좋지 않은 인연이 많습니다. 빚관계가 많고 업의 관계가 많은 관계로 태어납니다. 안 그러면 뭐 하려고 10달 동안 엄마가 온 영양분을 다 빼가지고 이겨서 살려서 키워주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 간의 관계는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고 빚을 갚고 빚을 주고 위해서 만나게 되는 건 거의 답니다. 거의 많아요. 그래서 반대 급부가 많죠. 이제 참으로 이제 부처님 공부하려고 출가한 스님이 계시다면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찬탄하고 따라준다면 좋은 관계라고 봐야 되고, 근데 출가한 거에 대해서 원망이나 하거나 또 좋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신심을 많이 못 낸다면은 빚관계는 업보관계가 많다 이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는 그 거물망 같이 빛의 망, 빛의 거물망으로 다 엮여 있는 것과 같이 싹 다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지극하게 연부를 참으로 간절하게 해주신다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감흥이 오죠. 그래서 스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간절하게 지극하게 신심내서 부처님 믿음, 확고한 믿음 가지고 한 해 따라가지고 부모가 감흥이 오고 친척이 감흥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뭐 강압해서 제도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뭐 부처님 당시도 그랬죠. 뭐 제바달다나 다 사촌이고 뭐 형제고 친척인데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건 과거 전생에 서로 막 경쟁 관계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진실하게 간절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나가면 아마 나중에도 감흥할 거예요. 그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큰 스님께서 계율 지키라고 하신 그거 지금 노력 중이라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습관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습관은 이제 우리 성질이 그래요. 우리 성질.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이 세 가지 성질이 있다 그러잖아. 유식에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유식 30son에 보면은 의탁이성, 다음에 병계소집성, 원성실성 그러잖아요. 병계소집. 병계소집은 집착한다는 거거든. 두루개탁에서 집착한다는 것 뜻 속에는 음식을 하나 먹고 맛있다 하면 그만 집착하게 되고 계속 그걸 선호하게 되고, 그게 상속의 힘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우리 목숨도 이어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잖아. 그래서 세상이 굴러가거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습관이 딱 들어져 있으면은 이거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고치기가 어렵지만은 우선 마음속에서 이것이 반드시 내가 생사를 요달하고 부처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끊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정된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끊어요. 상속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상속의 힘 때문에 이 우주법계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상속의 힘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겁나게 업보의 힘이 작용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고치려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마음.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이 머리 깎고 출가하고 성복을 입고 이리 사는데 내가 잘못된 악습은 반드시 내가 이번 생에 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물론 당장에 몸 끊어서 부끄러운 생각 갖고 이런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은 결정된 마음을 심어 놓으면 어느 시제 딱 도달하면 탁 끊을 수가 있거든요. 끊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결정된 마음을 정확하게 안 심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못 끊어요. 근데 결정된 마음을 심고 나면요, 때가 딱 되면은 그냥 싹 도망가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의 참된 성품,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무구청정한 법신 자리, 우리 성품 자리, 가장 위대한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뜨끈뜨끈한 물에 막 그냥 눈송이가 떨어지면 다 녹아버리잖아. 불 속에 그냥 눈송이 떨어지면 싹 녹아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본래 성품을 깨닫기만 거기에 대한 확고한 결정심을 가지면은 그런 탐지 번뇌망상 오억락이라는 것이 지질로 도망가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려워가지고 나는 이건 끊기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반드시 끊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끊을 수가 있어. 내 본래 위대한 성품 자리는 그렇게 붙을 자리가 없어 하는 이런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견. 정견이라는 말 속에서 올바른 견해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꼭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것이 사라지고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끊겨요. 이해 가시죠? 네, 한번 심어주는 것은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뭐 고기 먹는 것도 끊기 어렵고, 오신채도 그렇고, 힘들어요. 특히 이제, 대중생활 할 때는 대중이 하작한데 혼자 빠질 수도 없고, 어려운 경우가 많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출가한 동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출가한 동기, 출가한 목적이 내가 생로병사를 우비고뇌를 벗어나고 영원한 자의 행복을 누리고 위대한 부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었는데 내가 이런 거 하나 못 끊겠어. 언젠가는 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대중에 참여하시고, 대중 따라 안 가면 살기 어렵고 졸업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동국대학교 졸업 못 했어요. 3학년 다니다가 말았죠. 같이 독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게 됐죠. 그런 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꼭 마음은 반드시 타협하면 안 돼요. 옳은 것은 얼마든지 받들고 수위 찬탄하고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지만은 옳지 못한 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속죄, 세속적인 속에서 못 벗어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제 속죄 다 내가 수용하지만은 자 좋은 방편을 써가지고 지혜롭게 반드시 내가 끊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 먹어야지 진전이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쳇바퀴 돌듯이 속가에서 엄만 짓고 빚만 늘어나고 그래요. 이양 머리 깎고 위대한 이 길 들었었으니까 큰 마음 먹고 4학년인가 이제 4학년 올라가 지금 4학년이 다 됐네. 다음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좀 깍 해야 돼.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모든 거 다 끊으셔야 돼. 알았어요?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 앞에 떳떳하잖아. 우리 뭐 그거 하나 못 고치면 뭐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법문 듣고 막 어쨌든 정말 화내시는 날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생각은 늘 하는데 실이 너무 그게 그래 무섭다는 거예요. 인자가 한번 심어진. 그래서 인자가 심어진 것을 고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수급 동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존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그냥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 사바세계가 좋다 하는 사람들은 출가해서 공부하기 많이 어려워요. 이 사바세계가 좋지 않다 하는 걸 확연히 알아야 돼요. 이 사바세계가 결국은 졸업해야 될 체계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리에 잡히면은 우리가 끊으려고 달라들지만 그래도 이 사바세계가 좋아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세상 더 살아야 되고 악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래 사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비행을 실천할 것인가? 수행자의 입장에서 자비행. 수행자 입장에서 자비행은 그 대표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보현보살이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의 양날개가 있어야 우리는 깨달으면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수의 지혜는 우리가 나름대로 학교에서나 강원에서나 공부를 해서 대략 지혜가 어떻다 하는 걸 아시잖아요. 공성에 대한 올바른 지혜, 또 보리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지혜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자비의 실천행은 어떻게 해야 자비행일까?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건 속에 안 차는 세속적인 자비죠. 속가적으로 하는 자비. 수행자가 해야 될 자비는 내가 깨닫고 만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가 돼야 진정한 자비예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없으면 자비 해봐야 헛방이에요. 우리의 수행자가 가져야 될 자비는 남한테 베푸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는 자비뿐이 없어요. 다른 자비는 속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자비예요. 세속적인 자비. 봉사활동하고 하는 게는 속인들이 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스님이 다 하면 속인들이 할 게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보현보살님의 자비. 어떤 것이 있어요? 보현보살님의 자비. 보현보살님의 자비 실천해. 지혜를 바탕으로. 네. 지혜를 바탕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처에서. 이제 출가자와 제가자의 구분이 분명해야 돼요. 출가자, 우리는 몸뚱아리를 갖고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뚱아리 헛개비예요. 없어요, 이거. 이거 갖고 뭐 하려고 달라들면 바보예요. 오온이 개공하다 하는데 왜 이거 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자비도 아니고 상만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행자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첫 번째가 애경제불이에요. 첫 번째가. 그게 대자대비 실천행위예요. 이해 가세요? 방편적 실천이에요. 그래서 앱을 지극하게 잘 본 사람이 나중에 가장 먼저 승부를 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해요. 예, 이 조용하고 고요한 이곳에 지극하게 앱을 보면 그 앱을 보면 하나 갖고도 복이 한량없고 지혜 자랑, 복덕 자랑이 쌓여 나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생을 제도해요. 스님들이 절에서 1년 365일 출근하잖아, 출근. 국계 안녕, 천하 태평, 백력소. 전쟁은 일어나지 말고 천하는 태평하고 온 나라가 화평하고 자유와 평화 속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런 기도를 대한민국 절의 스님들은 30 이상 하잖아. 그런 기도, 지극한 기도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지구가 평화롭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사상사람 그거 모르죠. 그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중이 진정을 해야 될 때 속가 따라서 속인들 하는 자비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정한 자비는 뭐예요? 보현보살 10대 원력. 10대 원력 아세요? 아시네. 그게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 이해 가시죠? 네, 그걸 키워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애경제불이에요. 애경제불. 그죠? 그리고 또 수의 찬탄, 다음에, 선지식 법륜불려지이다. 오늘 첫 번거 했잖아. 이런 것들이 대자대비죠.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만 듣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전 존재계가 수많은 사이클을 통해서 어느 이전의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그같이 얼마나 좋은 장을 읽어주고 좋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법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참된 마음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갖고 법을 설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간절한 마음을 베푼다면은 전 존재계 그 혜택을 받죠. 그 눈에 보이는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님, 수행자는 반드시 보현보살님 10대 원력을 놓치지 말고 그거 10가지 안 빠뜨리면은 최고로 대자대비 실천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남도 제도할 수 있죠. 이런 도략, 끝내준 도략이지. 끝내준 도략. 보현보살 10대 원력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대자대비 실천을 할 수 있는 좋은 도략. 그죠?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반드시 우리가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가장 근원적인 우리 진리, 근원적인 성품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깨달았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세 가지가 원통하게 원흉하게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세속도 떠나지 말고 그다음에 진리도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양변에 치우치지도 말고 세 가지 측면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법신, 보신, 화신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것은 삿된도가 되고 깨달음 얻을 수가 없죠. 우리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아까 이제 분별심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지만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보살님 염주를 돌리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저 경계를 대해가지고 염주를 돌리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분별심. 그잖아. 그게 분별심이잖아. 분별심. 눈으로는 그냥 가만히 보는데 눈으로 가만히 보다가 대상을 딱 보고 대상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게 분별심이잖아. 제 60이라 그러죠.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그 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소승불 그렇게 표현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대승불교에서는 희망 여러 가지가 되죠. 그리고 그걸 잘 사유를 해보세요. 눈은 허공을 보는 것 같아서 눈 자체로 가지고는 분별을 안 일으켜요. 근데 성질이 그렇죠. 그래서 눈이 딱 이렇게 대상을 딱 대하면은 그때 식이 작용을 하는 거죠. 식이, 저거는 염주이다. 보살님이 염주를 돌리네. 보살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 끝도 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분별심. 그러면은 눈에서부터 대상까지 분별심을 내는 까지 거리가 많잖아. 그죠? 그러면 대상 경계는 뭐예요? 대상 경계는 허망하잖아. 허망한 건 이해하세요? 어떻게 허망해요? 오온 개공하니까. 그죠? 5, 6, 12, 18개. 그렇게 일체 만법이 다, 그러잖아. 건강경에 범소해상 개시허망, 약인상 적근절에. 모든 있는 바, 무릇 생산 싹 다 실제하는 것이 꿈과 같고 그림자 같으니까 실제하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실제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분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식이 허망하잖아.
분별심 내는 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별심 갖고는 허망 갖고 허망을 논하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이해 가셔야 돼요. 맥없이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게 분별심 내는 것은 경계에 끄달려서 세속심 내는 거니까 세속의 진리일 수 있더라도 벌써 눈앞에 경계를 대했으니까 허망한 걸 대하고 분별심을 냈으니까 그거는 아무리 진리다운 이야기를 해도 꿈과 같은 얘기고 실지가 아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내면 안 맞다는 거예요. 진리하고는 멀어졌다는 거죠. 벌써 눈하고 한참 멀어졌잖아. 경계를 대하고 대상을 놓고 생각을 일으키니까 대상을 놓고 생각을 일으키니까 대상은 무릇 있는 바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놓고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분별심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분별심 내지 마라 그러고 그 어느 도당이라고 말도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 이해 가셔야 돼요. 그걸 내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진리다운 이야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대상 경계다. 자기 속에서 일으키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일으키는 생각들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대상 경계예요. 와, 그 뭐 옛날에 다 배웠잖아. 학교 성가대 같은 다 배웠잖아. 뭐 57, 그죠? 뭐, 예, 뭐 이런 배안 나 요새 다 까먹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생각을, 색수상 행식, 그죠? 다음에 칠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싹 다 대상이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식도 대상이잖아. 대상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면 허망한 건데, 허망한 걸 놓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따지면 안 되잖아. 꿈속에 뭐, 내가 꿈속에서, 만약에 꿈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봤는데 딱 꿈 깨고 나서, 나 문재인 대통령 봤거든. 안 맞잖아, 그거. 봤다 손 치더라도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헛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 갖고 진리를 논하지 마라. 이해 가세요? 그 분별심을 그렇게 써먹으니까 무식하게 꿈속의 이야기, 꿈 이야기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진리를 똑바로 말을 해도 그 말은 꿈속의 말과 같고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성품. 어떤 언어가 개입되지 않는 무구청정하고 아무 걸림없고 아무 문제 없고 영원히 상주 불변하는 자기 성품을 보고 거기서 놓치지 않았을 때 그걸 알고 났을 때 분별심 내는 거 허물이 안 되지만은 꿈 깨고 나서 꿈 이야기 하는 거 허물 안 되잖아. 근데 꿈 깨기도 전에 꿈속에서 꿈 이야기하고 엉뚱한 거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 옳고 그런 걸 분별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기 성품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고 무구청자가 걸림없고 아무 문제 없는 존재를 알고 났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을 이익되게 해서 분별심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이나 하고 대론이나 하고 옳다 그렇다 진리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논하는 것 자체가 싹 다 의식의 분별이다. 변계 소집이다. 개탁에서 집착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탁이성 마찬가지. 의탁이성 뭐예요? 의탁이성 연기죠. 2년 연기. 이 연하여 2년하여 일어나는 것들,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들. 원성실성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원망 부족하고 걸림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깨달음 얻는 거죠, 뭐. 그죠? 그런 성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성질을 잘 활용해서 내가 깨달은 길로 가야지. 무턱대고 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등 법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무턱대고 넌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따라가려면 경전에 입각해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개를 잘 지키고 나가라. 그럼 뭐 허물이 없어요. 공부 그리 하셔야 돼요. 넌 따라가면 어디 큰 스님이 있다고 큰 스님 쫄쫄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 하세요.